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우리 이번 주일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죠? 제자들을 부르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그리고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는 함께하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함께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누릴 때 그게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그래요. 에덴 동산에 대해서 나오는데 왜 에덴 동산을 만드셨냐? 하나님이 인간을 두기 위하여 창설한 곳이 에덴 동산이다 그래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사람들을 끌고 에덴 동산에다 두었고, 그 에덴 동산에는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니셨다고. 그곳에서 거니시면서 아담아 부르시고,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했던 그런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환경적으로만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다 뿐만이 아니라 가장 축복된 게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사실적으로 함께하면서 그 축복을 누렸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사단이 찾아왔죠. 사단이 찾아와서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고 범죄하도록 이끌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고, 함께하도록 정말 그 에덴 동산에 같이 두었는데 흑암인 이 사단이 나타나서 뭘 했냐? 유혹하고 범죄하도록 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존재예요. 100%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나마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이 환경도 주시고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도 주시고 부모님도 만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나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조차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지옥이라고 했어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그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100%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조금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 있도록 만들어서 정말로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제는 그냥 이런 일반 은총 속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없는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어때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셨어요.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항상 이야기하는 물고기는 새는 공주. 새를 여러분들이 그런 새장에 가둬보세요. 어떻게 보면 새한테는 더 편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먹이 주고 보살펴주고 얼마나 새는 편해요, 그 안에서. 그런데
이 세장 문을 열면 바로 나가요. 왜 그럴까요? 밖에 나가면 굉장히 힘들게 사냥도 해야 되고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는데 또 그래도 나가요. 왜 나갈까요? 거기 나가야지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절대 의존적인 존재예요. 마치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 있어야지만 행복해야 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가은이가 굉장히 불쌍한 상황입니다. 엄마가 두고 갔거든요. 그래도 가은이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면서 산 그런 아이니까 덜 한데도 불구하고 밤에 잠을 안 자요. 어제도 막 새벽에 몇 번을 일어나서 울어요. 울면서 침대에서 자기가 뛰어내리지 못하니까 침대 끝에 서가지고 지금 계속 옆에 침대 엄마가 없으니까 계속 자기를 데리고 거실로도 가보고 자기를 데리고 오빠하고 가보라는 거예요. 계속 낮에 엄마 찾으러 가자. 그래서 제가 안고 가서 거실에 엄마 억지 보여주고 방에 오빠 가서 엄마 억지 보여주고 엄마 비행기 타고 뿡 한국 빠이빠이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냥 한참 달려야지 제가. 아기는 엄마가 필요한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갓난 아기에게 지금 제 가은이한테 엄마가 없잖아요. 뭘 갖다 주면 행복하냐? 엄마 품에서만 가장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애초에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의미를 갖고 살 수가 있고 참된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치 어떤 소유,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성취, 어떤 것을 이룸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어떤 무한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떠난 삶은 그 모든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어도 항상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곳까지 간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상한 약물 중독 같은 데 걸리고 하는 이유가 뭐냐? 다 이루었는데, 다 가졌는데 행복은 없는 거예요. 만족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이 성취해야지. 물론 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지금 원하고 꿈꾸는 그것을 가졌을 때 그것에 행복이 있냐 없습니다. 그것에 성취가 있냐 없어요. 참된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 멀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여져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이라는 주제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뭐냐? 말했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눠지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하는 자로 나눠져요. 창세기 초반에 보니까 에녹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뭐라고 하냐?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중에는 물론 착한 사람 없었겠어요? 그 중에 똑똑한 사람 없었겠어요? 그 중에 뭐 선한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구원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건 어선택입니다. 그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그 사건, 노아의 방주 사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사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에녹이나 노아 이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나와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게 믿음이죠. 그렇게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그 어떤
계보에 딱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갔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뭐 다른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뭐 아브라함보다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더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차이는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생겨나죠. 한 나라가 생겨나요. 모세라는 인물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면서 그때부터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가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까지 알아야 되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어느 나라 딴 나라 역사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언약의 백성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민족이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계속 어떤 패턴이 반복이 되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범죄할 때, 그때 저주가 계속 그 패턴이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구원이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게 축복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함께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 땅도 있고 이제 백성들도 있고 이제 다 이렇게 지도자도 있고 이렇게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나라가 사사기가 보니까 13명 350년이 지나서 계속 뭘 반복하냐? 하나님과 함께 했다가 떠났다가 함께 했다가 떠났다가 함께 했다가 떠났다가. 그걸 왜 계속 보여줘요? 구원의 역사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그렇죠? 계속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 선한 왕이에요. 물론 왕들 중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성취한 왕들이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아합 왕 같은 그런 오므리 왕조, 이런 왕조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왕이에요. 많은 것을 이룬 왕이에요. 나라를 굉장히 강하게 만든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다. 다른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왕,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됐어요.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또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세요? 새 언약.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새 언약. 다른 약속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 이거다.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계속 그 약속입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구원. 계속 그걸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국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뭘 보여주시는 거냐?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길을 보내겠다예요. 계속 그걸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작을 보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예요.
사복음서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같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일들을 했다. 이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 그 구원자다. 이걸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렇죠? 요셉이 이제 마리아랑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런 뭐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지만,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둘이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같이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애를 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이 결혼을 이제 그냥 없는 일로 하려고 딱 했더니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 꿈에 나타나서 예수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고 왔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이루어 왔느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계속 약속했던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성취시키려 왔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오늘 우리가 본 구절에 뭐라 그래요?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구원을 몸소 보여주시는 게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다른 거 하신 게 아니라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이제 내가 곧 간다. 내가 곧 가는데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겠다. 그 약속을.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 그러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뭐라고 하시고 떠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떠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하겠다는 약속. 구원이란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범죄한 인간들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임마누엘의 축복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제는 성령님께서 오세요. 성령님께서 불과 바람을 같이 오셔서 이제는 사실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6장 8절에 보니까 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렇죠?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는 건 뭐냐? 우리의 옛사람, 그렇죠? 죄와 저주 가운데 하나님 떠난 그 상태에 있던 그 인간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겠다. 계속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이제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 거기에서는
무슨 약속을 하냐면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올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이유가 뭐냐?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중에 완벽하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비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결국 하고자 하시는 일은 뭐냐?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 구약에서부터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기 위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요. 그래서 성령님도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왜? 결국에 가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하도록 하게 되죠. 그 축복, 그것이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틀 속에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는 그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물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아직 오지 않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냐면 아직 그 구원의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항상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건 영원한 시간. 우리가 아직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가?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그래요. 바울이 그럽니다.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행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산 사람이거든요. 평생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 그러니까 너희들 내게 배운 것, 나에게 받은 것, 들은 것, 본 것, 그거를 실천해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는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는 말 그대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영과 꿈과 골수까지 다 찢어 쪼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판단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 물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같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같이 하셨는지는. 뭐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는지. 그렇지만 정말로 사실적으로 에덴 동산에 같이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오면은 또 함께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아직 이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은 그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이 시간표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 요한복음 1장에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육신을 입고 온 게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봤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로 오신 그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붙잡혀서 살았어요. 우리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싸울 검이 뭐라 그래요? 무기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다. 사도 예수님께서는 사단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물리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서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늘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느냐?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냐? 지금 내가 넘어지고 막 흔들리고 있을 때 나를 붙잡아 두는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내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될 때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다윗 왕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이 말씀이 비추면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인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는 걸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충 끼워 맞춰갖고 우리의 그냥 좋은 대로 막 갖다 이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따라가는 걸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절대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생각도 있고 우리의 어떤 뭐 감정도 있고 다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살았어요.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기도. 계속 요즘 기도 강조하잖아요. 기도로 영적인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기도. 영적인 높은 곳이 뭐 갑자기 우리가 어쩌고 높이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장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게 가장 영적인 서밋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그 사실이 가장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그게 영적인 서밋이에요. 어디 막 굉장히 높은 곳에서 막 영적으로 모든 걸 막 다 알아가지고 쟤는 귀신 들렸네 막 이러고 다니는 그게 영적 서밋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것이 영적인 서밋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죠. 기도는 응답의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기도 자체가 축복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사실이 가장 복된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에 그랬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게 배운 거를 실천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로 깨어있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걸 사도 바울이 계속 가르쳤어요.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그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정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시로 기도했어요. 새벽같이 기도하시고 사역 다 끝나시고 밤에도 혼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시로도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했어요. 제사들도 계속 기도했어요. 제 90기도 시간에 기도처에 가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무시로도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왜 전도자의 일을 하죠? 하나님이 언제 땅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땅 끝까지 제자 삼을 때 우리가 땅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전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 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라. 왜 계속 이 전도를 강조하냐? 사도행전은 정말로 성령님이 사실적으로 함께하는 증거들이 엄청 많이 나타난 그런 기록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성령님이 이제 오셔서 이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사실적으로 해나가는 그거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언제 성령님이 사실적으로 함께 하셨어요? 언제 역사하셨어요?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은 다 전도 현장에 대한 거예요. 다 전도 현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엄청 막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기도 응답 받겠다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 이야기하면서 전도 현장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래의 방법은 뭐냐? 전도 현장이에요. 그곳에서는 정말로 성령님이 사실적으로 역사돼요. 그곳에 있을 때는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계속 소통해야 돼요. 말씀에 붙들려서 인도받지 않으면 전도하는 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도 사도 바울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물론 여러분들 뭐 막 쓰면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아예 그냥 그것도 옛날에 지나간 거니까 이제는 그것도 영적 서밋이니까 이제 다른 거 해야지. 여러분이 유목사님 메시지 자세히 들어보세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돌고 막 다른 용어들 쓰면서 계속 같은 얘기하고 계세요.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그걸 사실적으로 누리시고 그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고, 그렇죠? 흑암을 떠나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다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함께 하실 때 그 증거들이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장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흑암이 꺾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렇죠?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정말로 사실적인 임마를 놓고 기도하세요. 임마를. 그래서 오늘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강단 말씀, 여러분들 기도 추천 말씀, 그리고 우리 원단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나를 이끌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려서 사는 삶. 그리고 오늘의 기도. 오늘의 기도는 뭐냐?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동행하는 삶. 이 목사님은 그런 얘기하죠. 24시간. 다른 게 24시 기도가 아니라 맨날 그냥 돌아다니면서 중얼중얼 하거든요. 그게 24시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인드로 사는 그게 24시 기도. 막 그런 예들잖아요. 뭐 새총에 비춰가지고 맨날 이거 쏘고 다니는 사람. 뭐만 봐도 새총 이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24시간 그 새총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기도인 겁니다. 오늘의 기도를 해줘라. 그리고 오늘의 전도. 사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실적으로 행할 때 다락방에서 이제 지금까지 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행한다,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되어진다라는 거기에 이제 너무 우리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해라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은 하라 그래요. 기도도 하라 그래요. 전도도 하라 그래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몰라서 그랬겠어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는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하는 행하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메시지들을 듣는데 사실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그 전도학에선가 유 목사님이 한번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가장 안 되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 알아가면서 글씨 딱 칠판했어요. 7천. 메시지는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거 맨날 앉아갖고 들으면서 받아 적고 하면 다 하는데 사실적으로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할 때 그때 항상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 받는 것, 듣고 보는 것들을 사실적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로 이제 제자로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흑암을 꺾는 그런 제자들로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이런 존재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처음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성취시켜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는 이 말씀들을 늘 그냥 듣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행하여서 정말로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 전도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